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언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절을 보면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성전 공사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4년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적어도 4년의 시간 후라는 이야기이죠. 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신을 작은 아이다 라고 하면서 출입할 줄을 모른다, 즉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나라 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막과 제단이 있는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의 제사는 한 마리씩 매일 1000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참 장엄하지만 동시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무시무시한 장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참 의심스러운 것은 그가 어떻게 1000번제를 드렸을까의 문제입니다. 시설이 상당히 열악했을 거예요. 이 1000마리를 한 번에 다 씻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 제물을 그래서 학자들은 그 기브온 산당 아래쪽에 있는 그 시냇가에서 이 제물을 씻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장의 번제의 규례를 보면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는 것, 그것 그리고 1000마리가 다 탈 때까지 시간도 걸릴 거니까 만일 솔로몬이 하루 동안 1000마리를 드리려면 1분에 한 마리씩 잡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해도 이게 17시간 이상이 걸리는 중노동이었을 것입니다. 2분에 한 마리씩 잡았다고 하면 34시간이니까 하루가 지나가겠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솔로몬의 제사가 하루 이상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장 7절을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역대상인가? 그날 밤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 1000번제는 하루 만에 드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번제는 이 솔로몬 말고도
이 제물을 함께 드리도록 돕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솔로몬의 1000번째로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성경이 그 과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성경은 그저 솔로몬이 하나님께 거대하고 장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 거기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드려진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 즉 백성들을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역대하 1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벼락이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자,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단순한 똑똑함을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그냥 지혜가 아니라 재판을 위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왕에게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항목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난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력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과 뜻대로 자기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 사실 다스린다는 것은요, 재판과는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다스려지려면 규칙, 즉 법이 필요하고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처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은 그야말로 왕으로서 필수적인 기능을 구한 것이며, 그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그런 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한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왕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솔로몬의 태도를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참고로 이 솔로몬의 1000번째에 대한 오해가 한국 교회에 있었음을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참 이것은 이 1000번째라는 이름 아래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고 드리고요, 하나님께 헌금을 일정액씩 드리는 것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참 보기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중심이 어떤지는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러한 헌금의 형태는 솔로몬에서부터 유래한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차라리 새벽 헌금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습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이 자녀들이 지혜로워지기를 위해서 이런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더욱더 1000번째의 의도와는 멀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기복주의와 인간의 공로주의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마치 인간이 그 기도와 예물을 공로로 하나님께 지혜를 값주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와 지혜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자, 솔로몬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으로서 자기에게 백성들을 판단하는 지혜가 부족함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그 밖의 것들도 그에게 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의 역할로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고 다스려야 하는 임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자세를 배워야 합니까? 우리도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대로 살아봤더니 잘 안 되더라 라는 것을 몸소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4년간 통치해봐도 별 볼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이 땅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사람들로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는 정확하게 맡은 임무를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야말로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이 다스려지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기도는 바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것처럼,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덤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그대로 그 약속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할 때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구하지 않았던 모든 그런 것들도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돌보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왕이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을 덤으로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것들 또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고 또한 일주일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